오늘은 비를 기다리라, 비를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처음과 시작을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마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구조입니다. 왜 야고보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을 맺었는가? 인내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인내하라는 말은 고난의 의미를 쉽게 정의 내리지 말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쁜 뜻을 기다리라 하는 뜻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인내를 말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 독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결실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우리나라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봄에 이른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건기를 지나서 우기 10월부터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경에 가을에 내리는 첫 비가 이제 이른 비고, 이때가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여름철 건기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메말라 있는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가을에 이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10월 달 경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 3주가 지나면 이제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농부가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이른 비를 기다리는 모습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늦은 비가 나오는데,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그래서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의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야말로 그야말로 단비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란 농작물이 결실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동안 40년 동안 돌아다니며 유리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만약 우상 숭배를 하면,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저주를 내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닫힌 하늘, 그야말로 이제 놋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 비는요, 농사에 필요한 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비는 영적으로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지 않겠다, 말씀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계시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고 놋하늘이 됐다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개인적인 죄가 있거나 개인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농부는 이 비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농부가 내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빨리 수확을 얻기 위해서 조급하게 군다고 수확을 앞당길 수 없고 비도 앞당겨서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다. 인내가 없으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인내를 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내는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70% 이상이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정말 믿음이 좋은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인내하며 잠잠하며 그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의 믿음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사역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신나게 간증하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때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본 척도요, 성향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봉사, 섬김, 사랑 같은 것은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내만큼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속한 문제이고 또 자기의 인격에 속한 문제이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열망하고 신뢰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섬김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핑계를 댈 수 있고, 또 봉사는 제가 건강이 약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인내만큼은 뭐가 필요한 게 없는 덕목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그것만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핑계를 댈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하고 싶지만 가장 힘든 것이 인내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좀이 쑤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이 강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수록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영이 강할수록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5분 있다가 나가시는 분 있고 10분 있다가 나가시는 분 있고, 물론 일 있을 땐 나가셔야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30분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 많고, 또 1시간 돼서 나가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3시간 또 하시는 분 있고, 다 각자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5분, 10분, 30분 안에 나가시는 분들은 뭔가 바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뭐가 바쁘든지 아니면 내 정신이 바쁘든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하고 싶고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인내인데 가장 안 되는 게 또한 인내입니다. 왜 인내가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인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 치고 인내하는 사람 보셨나요? 불가능합니다. 불평 불만은 이미 인내하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건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이 내 입에 배어 있다, 그 사람은 절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죠. 옛 언약,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신약, 새 약속,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써 있는 이 약속들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받을 수 없는가? 인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보장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가려면 분명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순간 이동할 수 없는 것이죠. 중간에 천안도 가야 되고 대전도 거쳐야 되고, 거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부산으로 뚝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상식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려면 등산을 해야죠. 피터팬처럼 날아서 산 위에 그냥 한 방에 가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거쳐야 때로는 올라가는 것 같이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 등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죠?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요. 아직 할 일이 많고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래도 반가워야 되고 주님 보면 눈물이 흐를 만큼 너무나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평생에 기다린 주님인데 어떻게 주님 오신다는데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끌려가듯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몇 가지 표현을 썼는데 길이 참음, 바람, 기다림,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함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토록 다양한 표현을 썼는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만 인내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인내를 이를 악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인내를 잘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인내하는가?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격의 성숙을 볼 수 없습니다. 한 방에 되면 한 방에 무너지게 돼 있고 빨리 쌓아 올린 건 빨리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원석을 캐낸다 해도 원석 그대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20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불가마에 집어넣어야 그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가 순도 높은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또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마음과 성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정제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되는가?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되죠. 근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라. 무슨 말인가? 농부가 비를 내리게는 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농부는요 힘든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내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계속 인내로 돌보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아둥바둥 해봐야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뭔 일이 생기면 염려부터 합니다. 염려하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염려해서 뭐가 해결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염려해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인내를 종말론적인 인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종말론적인 인내의 뿌리는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면 할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인내할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묵상하고 믿고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할 때는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가? 마냥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추수를 기대하면서 준비되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농부가 왜 인내하고 기다릴까요? 결국은 추수를 위함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되면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수많은 열방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도를 실제로 드리면서 마지막 열방의 추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사람, 그 마지막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이 때를 보기를 심히 원했고 이 시대를 살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추수를 위한 마지막 일꾼들이요, 마지막 선두주자들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우리 개인의 복받기만을 계속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은사를 자꾸 받기를 원해요. 뭐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뭐 치유의 능력이 나가게 해주세요. 뭐 권세가 나가게 해주세요. 명령하면 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담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은사는 폭력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성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신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권세나 은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을 그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너무나 좁아서 또 허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준비된 복들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30년 준비하고 딱 6개월 사역하고 순교당했습니다. 30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준비하셨고 딱 3년을 일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하는 일보다 그 3년 만에 주님은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준비하는 것인가? 가장 빠른 준비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빠른 준비입니다. 뭘 하려고 자꾸 돌아다니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신은 날 수 있거든요. 재밌을 수 있고 신날 수는 있는데 준비는 안 됩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여라 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사역자로 준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히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준비예요. 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나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까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분이 계획한 바를 행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잠잠히 주를 바라고 기다린 인내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의 강림을 소망하시며 인내로 결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